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세 번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 오르는 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구원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홀로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인생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월은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각 선교회를 위해서, 또 교육부서 겨울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국내 교회, 기관, 선교지를 위해서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유아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고등부 수련회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이 회복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꾸만 은혜의 자리로 보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6박 7일의 일정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단편적인 것만 담겨 있잖아요. 받은 은혜를 우리 3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보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그때에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여 또 우리가 세운 귀한 사역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니 하나님의 때의 결실함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혼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심령도, 우리 가정도, 또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의 산업, 주의 몸된 교회,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셔야 하는 것이죠. 분열과 다툼의 나라가 아니라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연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죄된 고집과 욕심이 아니라 주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섬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차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4번째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우리는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구분하는 것이죠. 단지 병든 자를 치료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썩어질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참된 가치를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우리의 걸음을 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 영원한 복음을 붙들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구별되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저녁에 다 퍼지는 것이죠.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에서 죽을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앞서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자들, 모든 약한 것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료와 회복을 목적으로 모여드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보았음이로라. 아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주 메시아로 고백하며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병자들에게 행하셨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죠. 삶이 고단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그 하나가 자신에게 목적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적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혹 기적을 바라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따라오는 복이죠. 기적은 따라오는 복입니다. 삶의 문제 해결은 따라오는 복입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바른 믿음의 소유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습니까? 믿음입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해가 지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이 많은 무리들을 제각기 마을로 보내어서 자신들의 그 허기짐을 채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5절과 6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심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제자 중 빌립은 매우 합리적이고 계산이 빠른 자이죠. 사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계산이 바르게 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단 마귀의 시험은 사람을 해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예수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여서, 제자들을 시험하여서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믿음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즉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명령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온전한 고백이 저들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바른 고백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보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않은 얼음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걸려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결코 낙심의 이유, 원망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주님 안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것이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문제 앞에서도, 환난과 시련 앞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빌립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즉시로 모여든 무리의 수를 먼저 헤아려 봅니다. 이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 계산이 앞서고 있는 것이죠.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이 계산이 얼마나 빠릅니까? 이 많은 무리들에게 조금의 음식을 나누어 주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얼마만큼의 200데나리온의 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200일, 조금만 더 말하면 한 1년 연봉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금방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큰 돈이 자신들에게는 없습니다. 모이던 사람들에게도 그 돈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빌립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생각해 보아도, 계산해 보아도 우리들이 가진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곁에 있던 제자 안드레도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앞서 빌립이 빠르게 계산해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빌립의 반응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굉장히 합리적인 세상에 누가 빌립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옆에 있던 안드레도 이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어린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을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도 안드레도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생각만을 주장하며 못한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으신 뜻, 주님께서 품고 있는 그 생각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따져볼 뿐인 것입니다. 합리적인 계산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재빠르게 계산하고 행동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빌립과 안드레의 그 심령, 그 중심 가운데 어디에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예수님은 이들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나는 불가능하고 도저히 길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에게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문제 앞에 그만 낙심합시다. 그만 절망합시다. 여러분, 믿는 자는 염려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죠.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문제 앞에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말씀을 능력으로 알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붙들고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기면 주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경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빌립이나 안드레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도 보았습니다. 신하의 아들이 열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말씀으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사지가 움직일 수 없어서 베드사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증인들인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이 함께 자신들과 함께 있음에도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저들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자꾸만 세상과 허탄한 것에 있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믿음 안에 나아오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그 수가 5,000명입니다. 이 수는 무엇입니까? 남성, 장정 남자의 수가 5,000명이죠.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몇 명입니까? 대략 2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잔디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들을 먹이시겠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 행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직 마련된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 아이가 내놓은 이 음식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기도 드리시는 것이죠. 11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떡을 가지고 축사, 감사기도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 식사를 앞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한 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셨습니다. 그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삶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방법은 하나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더욱더 귀한 믿음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를 통해 은혜가 시작됩니다. 감사를 통해 기적이 시작됩니다. 11절 하반절에 감사 기도 드리신 후에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저들이 배부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처럼 후히 주시되 풍성하게 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남은 조각은 버리지 말고 거두어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한 2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누고 또 나누어 줘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 12바구니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능력의 주님이시니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까?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항한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음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이처럼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실패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면 주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이때 우리가 나의 방법과 생각으로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의 뜻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된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대로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복된 이 안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